에드거 케이시의 비밀 일기장에 기록된 사후세계의 모습. 안녕하세요. 깊은 지혜와 잊혀진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도 같은 트랜스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했으며, 그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그의 가장 사적인 일기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여정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깊은 지성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같은 지혜를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 위례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감정,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애착까지도 고스란히 유지된 채로 말이죠. 육신은 남지만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케이시는 육신을 떠난 영혼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까지도 말이죠.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종교와 과학이 가르쳐온 죽음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그의 가장 내밀한 기록 속에서 케이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하나의 진동의 장을 통과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마치 거울처럼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존재였는지가 그 차원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빛과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올바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케이시가 묘사한 죽음의 경험은 부드럽게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의식은 자신의 육신 위를 떠다니며 주변을 관망합니다. 잠시 동안의 혼란이 지나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명료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마치 수십 년간 입고 있던 답답하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욱 심오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생전 가졌던 고유의 진동수, 즉 에너지의 파동과 일치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만약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영혼은 그와 상응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진동의 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연민과 진실, 사랑을 가꾸며 살았다면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빛의 차원으로 인도됩니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징벌적인 공간이라는 두려움을 없애고 대신 영적인 일관성과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진동의 형태로 정확하게 수확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케이시가 이 차원들이 결코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만큼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곳이며 결코 정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빛의 공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갇힌 영혼들이 수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는 정체된 공간, 즉 정화의 영역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진실과 온전히 마주하며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의 경전이나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깊은 의식 상태에서 영적인 차원과 직접 연결되어 생생하게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 떠난 많은 이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환자였던 영혼들, 가족, 심지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까지 찾아와 메시지를 전하며 삶은 계속되고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씨는 죽음이 단지 하나의 관문일 뿐이며 진정한 삶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의 꾸밈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죽음의 여정을 막 마친 영혼이 이미 그곳에 와 있던 다른 영혼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들이 나타나 새로 도착한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 전환의 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이 이들을 즉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부정에 사로잡힌 일부 영혼들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동안 혼란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K씨에게 이 순간은 매우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영혼이 새로운 차원에서 저항할지 혹은 순응하며 흘러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면 부드럽고 지적인 빛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되돌아봅니다. 이것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배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삶의 해고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판단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가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 내뱉었던 모든 말,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느끼게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만약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그 행동의 이유와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찾아오고 그것을 바로잡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존재의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며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식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끝나면 영혼은 진보의 구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진동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의 영역으로 안내받거나 곧바로 새로운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들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과제와 배움을 가진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의식의 상태, 즉 미묘한 에너지의 차원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진화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영적인 학교와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인연조차 우리가 태어나기 전 바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맺었던 약속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가슴 뭉클한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갓 도착한 한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더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빛으로 이루어진 한 존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실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영혼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를 얽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그 순간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바로 사랑이야말로 후회와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이상적인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끌어안고 치유하기를 선택하는 명료하고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사후 세계에 대한 환영 중 가장 위대한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케이시는 천국을 약속하거나 지옥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책임감,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어둡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더 자비롭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모습 그대로를 저 너머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개별성을 유지하지만 점차 자신이 훨씬 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주적 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며 자신의 수많은 삶의 주기, 즉 전생들과 그 생애들을 통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삶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마치 거대한 우주적 퍼즐의 각기 다른 조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 상실,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깊은 평화가 찾아오며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샘솟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서 케이시는 영원한 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영혼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교육적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큰 고통을 야기했던 영혼들조차도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자의적인 처벌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 인도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며 완전한 의식으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또한 케이시는 지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시자 혹은 중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활동하며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며 미처 끝내지 못한 과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강한 직감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일 수 있다고 K씨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유령이 아니라 아직 애정이나 카르마의 끈으로 연결되어 전환 과정에 있는 의식들입니다. 더 나아가 K씨는 영혼이 생과 생 사이에 자신의 다음 생을 계획할 기회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그룹들이 특정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혹은 깊은 사랑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 힘들었던 관계, 운명적인 재회,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K씨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계획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지 못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다시 과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K씨에 따르면 믿음은 영적 진리를 체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연속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영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각성은 조금 더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그는 많은 회의론자들이 사후 세계에서 사랑으로 환영받지만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기까지 더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굳게 닫힌 영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빛 앞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특정 종교나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와 지혜로 우리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K씨는 그의 일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지고한 빛의 존재들과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상이지성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면서 전체 영혼 시스템의 진화를 이끄는 의식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수한 진동을 발산하기에 오직 영혼이 고도로 맑고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만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그러한 경험 속에서 K씨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변화시킬 수 없는 실수는 없다. 진정한 사랑이 꿰뚫지 못할 어둠은 없다.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의 소중함, 우리가 하는 선택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은 슬픔과 상실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K씨는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떠나간 이들과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차원을 초월하며 먼저 떠난 이들은 종종 우리를 위로하고 자신들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연결이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결국 그가 남긴 모든 기록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 분노, 시기, 원망과 같은 감정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상태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감사, 믿음,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감정은 죽음 이후 비슷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무거운 현실을 끌어당길 것이고, 사랑에 인도받으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통찰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손에 다음 세상의 질을 결정할 책임을 쥐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K씨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내자가 적어도 한 명씩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존재입니다. 때로 그 안내자는 강한 직감으로,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그 연결은 사람의 감수성에 따라 미묘할 수도 명확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는 부나 지위를 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공감, 연민, 지혜, 진실과 같이 물질을 초월하여 살아남는 영혼의 자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는 이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온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중요하고 모든 생각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밭에 심는 씨앗이며 모든 사랑의 행동이 삶 너머의 빛으로 변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요하고 진실한 순간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늘 의식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비밀 일기장에 기록된 사후 세계의 모습. 안녕하세요. 깊은 지혜와 잊혀진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도 같은 트랜스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했으며 그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그의 가장 사적인 일기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여정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깊은 지성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같은 지혜를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 위례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감정,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애착까지도 고스란히 유지된 채로 말이죠. 육신은 남지만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K씨는 육신을 떠난 영혼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까지도 말이죠.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종교와 과학이 가르쳐온 죽음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그의 가장 내밀한 기록 속에서 K씨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하나의 진동의 장을 통과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마치 거울처럼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존재였는지가 그 차원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빛과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올바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K씨가 묘사한 죽음의 경험은 부드럽게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의식은 자신의 육신 위를 떠다니며 주변을 관망합니다. 잠시 동안의 혼란이 지나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명료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마치 수십 년간 입고 있던 답답하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욱 심오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생전 가졌던 고유의 진동수, 즉 에너지의 파동과 일치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만약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영혼은 그와 상응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진동의 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연민과 진실, 사랑을 가꾸며 살았다면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빛의 차원으로 인도됩니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징벌적인 공간이라는 두려움을 없애고 대신 영적인 일관성과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진동의 형태로 정확하게 수확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K씨가 이 차원들이 결코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만큼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곳이며 결코 정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빛의 공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갇힌 영혼들이 수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는 정체된 공간, 즉 정화의 영역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진실과 온전히 마주하며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의 경전이나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깊은 의식 상태에서 영적인 차원과 직접 연결되어 생생하게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 떠난 많은 이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환자였던 영혼들, 가족, 심지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까지 찾아와 메시지를 전하며 삶은 계속되고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씨는 죽음이 단지 하나의 관문일 뿐이며
진정한 삶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의 꾸밈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죽음의 여정을 막 마친 영혼이 이미 그곳에 와 있던 다른 영혼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들이 나타나 새로 도착한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 전환의 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이 이들을 즉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부정에 사로잡힌 일부 영혼들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동안 혼란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케이시에게 이 순간은 매우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영혼이 새로운 차원에서 저항할지 혹은 순응하며 흘러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면 부드럽고 지적인 빛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되돌아봅니다. 이것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배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삶의 해고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판단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가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 내뱉었던 모든 말,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느끼게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만약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그 행동의 이유와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찾아오고 그것을 바로잡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존재의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며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식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끝나면 영혼은 진보의 구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진동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의 영역으로 안내받거나 곧바로 새로운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들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과제와 배움을 가진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의식의 상태, 즉 미묘한 에너지의 차원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진화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영적인 학교와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인연조차 우리가 태어나기 전 바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맺었던 약속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가슴 뭉클한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갓 도착한 한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더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빛으로 이루어진 한 존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실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영혼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를 얽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그 순간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바로 사랑이야말로
후회와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이상적인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끌어안고 치유하기를 선택하는 명료하고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사후 세계에 대한 환영 중 가장 위대한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케이시는 천국을 약속하거나 지옥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책임감,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어둡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더 자비롭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모습 그대로를 저 너머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개별성을 유지하지만 점차 자신이 훨씬 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주적 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며 자신의 수많은 삶의 주기, 즉 전생들과 그 생애들을 통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삶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는 마치 거대한 우주적 퍼즐의 각기 다른 조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전체 그림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통, 상실,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깊은 평화가 찾아오며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샘솟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서 케이시는 영원한 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영혼들이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교육적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큰 고통을 야기했던 영혼들조차도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주는 자의적인 처벌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법칙에 의해 인도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며 완전한 의식으로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또한 케이시는 지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 머무는 영혼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사명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들을 감시자 혹은 중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활동하며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며 미처 끝내지 못한 과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강한 직감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일 수 있다고 케이시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들은 유령이 아니라 아직 애정이나 카르마의 끈으로 연결되어 전환 과정에 있는 의식들입니다. 더 나아가 케이시는 영혼이 생과 생 사이에 자신의 다음 생을 계획할 기회를 갖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그룹들이 특정한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혹은 깊은 사랑의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태어나기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사랑, 힘들었던 관계, 운명적인 재회, 이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로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케이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 계획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지 못한 것은 미래에 반드시 다시 과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케이시에 따르면 믿음은 영적 진리를 체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연속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영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각성은 조금 더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그는 많은 회의론자들이 사후 세계에서 사랑으로 환영받지만 자신의 새로운 상태를 받아들이기까지 더 혼란스러운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린 마음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굳게 닫힌 영혼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빛 앞에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특정 종교나 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와 지혜로 우리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그의 일기장 가장 깊숙한 곳에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지고한 빛의 존재들과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들을 상이지성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더 이상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면서 전체 영혼 시스템의 진화를 이끄는 의식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순수한 진동을 발산하기에 오직 영혼이 고도로 맑고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만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그러한 경험 속에서 케이시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변화시킬 수 없는 실수는 없다. 진정한 사랑이 꿰뚫지 못할 어둠은 없다.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의 소중함, 우리가 하는 선택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힘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은 슬픔과 상실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더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케이시는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에도 떠나간 이들과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차원을 초월하며 먼저 떠난 이들은 종종 우리를 위로하고 자신들이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연결이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 결코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결국 그가 남긴 모든 기록들은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는 것. 분노, 시기, 원망과 같은 감정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상태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감사, 믿음, 용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모든 감정은 죽음 이후 비슷한 경험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무거운 현실을 끌어당길 것이고 사랑에 인도받으면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통찰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손에 다음 세상의 질을 결정할 책임을 쥐어주는 매우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케이시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안내자가 적어도 한 명씩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성장을 돕기로 약속한 존재입니다. 때로 그 안내자는 강한 직감으로, 때로는 내면의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그 연결은 사람의 감수성에 따라 미묘할 수도 명확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들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는 부나 지위를 쌓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공감, 연민, 지혜, 진실과 같이 물질을 초월하여 살아남는 영혼의 자질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기에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는 이론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고 돌아온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의 모든 선택이 중요하고 모든 생각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밭에 심는 씨앗이며 모든 사랑의 행동이 삶 너머의 빛으로 변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보여주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고요하고 진실한 순간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늘 의식과 용기,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비밀 일기장에 기록된 사후 세계의 모습. 안녕하세요. 깊은 지혜와 잊혀진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예언가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잠자는 예언가 에드거 케이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깊은 명상과도 같은 트랜스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했으며 그 기록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그의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그의 가장 사적인 일기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철학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여정을 통해 직접 보고 느낀 세계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깊은 지성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의 마음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같은 지혜를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이 존재하는 상태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통과 위례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감정,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애착까지도 고스란히 유지된 채로 말이죠. 육신은 남지만 나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케이시는 육신을 떠난 영혼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지켜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장례식까지도 말이죠. 수십 년간 비밀에 붙여졌던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은 종교와 과학이 가르쳐온 죽음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그의 가장 내밀한 기록 속에서 케이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하나의 진동의 장을 통과한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이 마치 거울처럼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꼈으며 어떤 존재였는지가 그 차원에서는 하나의 명확한 빛과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올바른 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K씨가 묘사한 죽음의 경험은 부드럽게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의식은 자신의 육신 위를 떠다니며 주변을 관망합니다. 잠시 동안의 혼란이 지나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명료함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마치 수십 년간 입고 있던 답답하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진 듯한 깊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즉각적인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욱 심오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영혼은 자신이 살아생전 가졌던 고유의 진동수, 즉 에너지의 파동과 일치하는 차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만약 증오와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다면 영혼은 그와 상응하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진동의 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연민과 진실, 사랑을 가꾸며 살았다면 더없이 평화롭고 고요한 빛의 차원으로 인도됩니다. 이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우주의 원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징벌적인 공간이라는 두려움을 없애고 대신 영적인 일관성과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진동의 형태로 정확하게 수확하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K씨가 이 차원들이 결코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만큼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곳이며 결코 정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우주의 법칙을 공부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빛의 공간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갇힌 영혼들이 수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는 정체된 공간, 즉 정화의 영역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은 자신의 진실과 온전히 마주하며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강요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고대의 경전이나 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깊은 의식 상태에서 영적인 차원과 직접 연결되어 생생하게 체험한 것들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미 떠난 많은 이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환자였던 영혼들, 가족, 심지어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까지 찾아와 메시지를 전하며 삶은 계속되고 영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씨는 죽음이 단지 하나의 관문일 뿐이며 진정한 삶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의 꾸밈없는 언어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는 죽음의 여정을 막 마친 영혼이 이미 그곳에 와 있던 다른 영혼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안내자들이 나타나 새로 도착한 영혼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 전환의 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혼이 이들을 즉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부정에 사로잡힌 일부 영혼들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한동안 혼란 속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K씨에게 이 순간은 매우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물질 세계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영혼이 새로운 차원에서 저항할지 혹은 순응하며 흘러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면 부드럽고 지적인 빛에 감싸이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영혼은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되돌아봅니다. 이것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배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삶의 해고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는 그 어떤 외부적인 판단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 스스로가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 내뱉었던 모든 말, 그리고 행하지 않았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다시 한번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느끼게 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만약 기쁨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빛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고통과 함께 그 행동의 이유와 결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찾아오고 그것을 바로잡고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존재의 다음 단계로 준비시키며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식으로 나아갈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 끝나면 영혼은 진보의 구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영혼은 자신의 진동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학습의 영역으로 안내받거나 곧바로 새로운 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들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비슷한 과제와 배움을 가진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의식의 상태, 즉 미묘한 에너지의 차원입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진화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영적인 학교와 같습니다. 케이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인연조차 우리가 태어나기 전 바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맺었던 약속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가슴 뭉클한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갓 도착한 한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더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빛으로 이루어진 한 존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실수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강력한 울림을 주었고 영혼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녀를 얽매고 있던 죄책감의 사슬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시는 그 순간 한 가지 본질적인 사실을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바로 사랑이야말로 후회와 절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이상적인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여전히 끌어안고 치유하기를 선택하는 명료하고 따뜻한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그가 본 사후 세계에 대한 환영 중 가장 위대한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케이시는 천국을 약속하거나 지옥으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책임감,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본 사후 세계는 어둡고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 진실하게, 더 자비롭게,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 모습 그대로를 저 너머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케이시는 또한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개별성을 유지하지만
점차 자신이 훨씬 더 거대한 전체의 일부임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우주적 각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은 자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며 자신의 수많은 삶의 주기, 즉 전생들과 그